저는 이제 손자가 5명이 있습니다. 제일 큰 녀석이 중3이고요. 8살짜리, 이제는 9살 되는데 은설하고 손녀가 있는데 작년 거의 한 10월 달, 11월 달에 저희 집에 한번 왔어요 하면서 막 밥을 같이 먹는데 그날따라 그냥 열심히 유심히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은서야 왜 이렇게 쳐다보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 훨씬 넘었다 야 그러니까 8살 산 은서에게는 70이라는 숫자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숫자인 모양이에요. 너무 많이 살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또 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왜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사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걔 앞에서. 그래서 아유 은사야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야 인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왜 아직 살아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동성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배교하기 전에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개신교회인으로서는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야 너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신비에 잘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관 신학교에서 배우더라도 거의 5, 6년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짧은 시간에 우리 한번 내 삶의 이정표 교회 생활의 나침반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성교회는 내 교회다. 그러한 교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동성교회는 내 교회야. 아이고 교회가 어떻게 내 걸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소속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 교회로 등록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교회 내가 등록한 지가 벌써 5년 10년 아이고 20년 30년이 되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인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한국의 수많은 도시 가운데 서울로 이사하게 하고 서울의 수천 교회 중에 하나님이 뽑아서 동성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5년, 10년, 15년, 30년 전에 그분이 등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교회는 내 교회야. 하나님이 지정해 주어서 와서 나와 내 자녀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할 수 있거든. 교회를 함부로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인데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왜냐하면 요새는 굉장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회 속에서 무소속 혹은 무개념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행하게끔 만드는
내가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여기 하나뿐이냐 야, 우리 집 아파트 베란다 나가봐라 야,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노란 십자가 쎄구셌다. 야, 우리 가족이 가면 쌍수 들고 환영할 것이다 해서 자꾸 움직이다 보면요, 사람이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제2의 습관이 되고 천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몇 년 지나면 아이고 이 교회도 참 교회가 아니다 하고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한국교회의 떠돌이 교인들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나와 우리 가족이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어떠한 집사님 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새신자 등록 예배를 원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기쁨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저를 보더니 드디어 인천에서 참교회 참목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너무 반가워서 저를 영접하는데, 그 대학생쯤 되는 남자 아들 표정은 완전히 벌레 씹은 표정이에요. 억지로 예배 참석하더니 예배 끝나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남자 아들, 그 청년을 제가 보게 되어서 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야 이리 와봐라 이봐, 내가 니네 집 신방 갔었잖아 반갑게 인사했더니 역시 벌레 씹은 표정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저한테 그렇게 정주지 마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한 말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 신방 올 때에 드디어 인천에서 참교회 참목자를 만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거 우리 아빠가 3년마다 한 번씩 써먹는 레파토리예요. 그게 무엇인가 물어봤더니요, 엄마 아빠는 한 교회에 정착을 못 해가지고 3, 4년마다 이 교회도 참교회, 참목자 아니다 하고 다른 교회로 계속 갔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겨우 3, 4년 만에 주일학교 중고청에서 친구 하나 좀 만날까 하다가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 한두 명 만나서 나 이 교회에서 오래 있을 거야 하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그 교회를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가서도 또 3, 4년마다 엄마 아빠가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쫓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뿐이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왕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세계에서 따돌리는 은따들이 있어요. 작년보다는 주일 학생들이 더해요. 그래서 동성교회에서 같이 쭉 자란 애들 그룹 속에 중간에 엄마 아빠 따라 들어온 애들이 합세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청년은 성격이 쾌활하고 좋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막 사주고 같이 웃고 울다가 친구 만날 만하면 엄마 아빠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떠돌다가 우리 인천 제2교회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엄마 3, 4년 만에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주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부가 3, 4년 만에, 즉 3년 조금 지난 만에 다른 교회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안 가긴 뭘 안 가요. 저희 교회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늘 희한하게 제가 영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평생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지정석에 딱 보면 왔다 안 왔다 금방 보여요. 근데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나오세요.
여기도 참교회가 아니래요. 그 아들 청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요 엄마 아빠 따라 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지만은 결혼해서 따로 살게 되어지면 저는 천주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당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정착 못하고 참교회 참목자가 아니라는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최초, 최후의 복은 내 자손들에게 교회와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것인데,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고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자녀의 신앙까지 벌써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니야. 세상에 어느 교회가 완벽하겠어. 우리가 죽어 천국 가서 영원한 예배 드릴 천성교회 빼놓고는 완벽한 교회 없어. 그저 동선교회는 내 교회야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 생활을 자녀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인천 제2교회라고 인천에서 장로교회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76년이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3분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일대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정년제가 없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시니까 부목사님 한 분이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1대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2대 담임 목사님을 그 부목사님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희 교회에서 38년 동안 교육 생활을 했어요. 교육 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 해서 38년을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도 놀랄 일이 많으니까 놀라지 않고 있는데요, 한 교회에서 38년 계신 분 만나면 90도로 인사해야 돼요. 대단한 분이셨죠. 그분도 70이 돼서 은퇴하시게 되었을 때 많은 부목사님 가운데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네가 후임되라 해가지고 제가 후임이 되어서 저도 거기 부목사 8년 34년 동안 있었어요. 38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34년 동안 있다가 3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은퇴 2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 중에 노은성 목사님이라고 당신이 후임 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다 좋아하십니다 해서 그분이 후임이 됐어요. 저희 교단에서 75년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딱 3분밖에 바뀌지 않았는데 교체된 원인이 소천, 정년퇴임, 이러한 교회는 한두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동선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저는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집회 끝날 때까지도 홈페이지에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보면 제 설교가 흔들릴 것 같아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 제가 갔는데요, 헌신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당회실에 들어가니까요 40년 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사진이 8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을 바꾼 거야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조금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데, 저는 동성교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예배 자리, 내 기도 자리, 내 봉사 자리를 끝까지 지키되, 한 번 해병은 무슨 해병이에요? 잘 아시네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나 한 번 동선교회 교인이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내 예배 자리, 내 기도 자리, 내 봉사 자리 지키리라 하는 분들을 찾으시는 성령님이 보실 때, 아이고 니구나, 잘했다, 네가 내 몸 된 교회를 책임지니 네 가정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할 수 있는 좋은 한 해와 여생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보다 조금 더 위치가 나쁜 것 같아요. 중구, 어느 도시든지 중구는 구도심이에요. 근데 공무원분들은 구도심이라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원도심이에요. 원도심. 근데 원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좀 도시형 아파트가 몇 개 들어왔지만은 형편없는 위치여서요. 세상에 교회 근처에 공구상가가 130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큰 축구장이 있고요. 뒤에는 아주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 공장지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점점 신도시들이 생기니까 교인들이 다 신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인천 제2교회 시대는 끝났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약 80~90%의 교인들은 어디를 이사하더라도 얘들아 교회가 너무 머니까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혹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가는 거나 다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같이 웃고 같이 울던 인천 제2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주일날만큼은 본교회 가야 된다 하면서 멀리서도 오는 교회의 흐름과 전통이 생긴 것이에요. 인천도 서울보다는 작지만요 300만이 사는 큰 도시거든요. 저 김포, 강화, 영종 그쪽으로 이사하더라도 다 주일날은 가족들이 본교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교회 제2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저 안양 혹은 저 수원 그리고 안성으로 이사하더라도 오류동, 목동, 저 서울 남대문 근처, 심지어는 저 파주로 이사하더라도 주일날은 다 같이 가족끼리 본교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어떠한 분은 몸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강원도 횡성으로 맑은 물, 맑은 공기 마시러 갔어요. 그 근처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섭섭해하는 표정이에요. 대화해 보니까요, 횡성에서 인천에 있는 저희 교회 본교회로 매주 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횡성과 인천의 그 거리를 측량 못 해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 계시는데요,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찬양 CD가 아니라 테이프, 설교 CD가 아니라 설교 테이프가 있을 텐데, 목사님 찬양 설교 테이프 서너 개만 들으면요 벌써 인천에 도착해 있어요. 횡성 먼 곳 아니에요 하면서 오시는데, 저는 몇 개월 오시다가 그만둘 것 같았어요. 너무 멀었기 때문이죠.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횡성에서 오시고 있어요. 쌩구라고 거짓말 시킨다 하고 쳐다보시는 분이 여기에 몇 명이 지금 계시는데요. 요새는 인터넷 시대라 거짓말하면 한순간에 다 들통나요. 큰일 나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차 타고 오지 못하시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차를 기차 같은 거 타고 서울쯤 와가지고 인천 내려와서 인천 저희 교회 근처 와가지고 걸어오면 3시간 20분 걸린대요. 그 연세 드신 분이요. 그분이 횡성에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사해서 거리가 멀어서 난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뺨 맞아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네. 하나의 그분이 나시린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건 예외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본교회 의식을 좀 마음속에 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 젊은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울산의 대학에 교수로 가게 됐어요. 저는 울산에서 올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 젊은 안수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성장 과정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같이 울고 웃었던 교인들이 계시는 이곳을 함부로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본교회까지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이 어딘지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부산 옆이에요. 거기서 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는 토요일 날 올라오시고, 시간이 없을 때는 주일날 아주 일찍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2분 성가대 찬양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2부 성가대는 연습 시간에 늦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큰일 나요, 그거요. 그걸 7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한 7년 지나니까 저 건강 엄청 어려울 텐데, 음대 교수들이 주중에도 바쁘지만 주말에도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저러다가 순교하겠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7년 만에 서울에 좋은 곳으로 오게끔 해주셔가지고 서울서 인천 오는 것은 그냥 누워서 떡 맞기라는 거예요. 제주도로 발령받은 분은 2주일에 한 번씩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 날은 비행기 타고 한국을 와요. 이유는 가족들 만나보고 본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중직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고요.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서리 집사님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난 예배드리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나는 본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한 분들 한 분, 두 분이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이 기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편없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교회도 그러한 내교회 의식, 즉 소속 개념이 분명한 분들이 계셔서 코로나 이후에도 이만큼 안정과 성장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다 세상 떠나게 될 것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얘들아, 나처럼 교회 생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얘들아, 한 우물 파되 한 교회에서 한 믿음의 뿌리가 자자손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는 2대가 나오시는 교회도 있고요, 3대가 나오시는 교회도 많아요. 심지어 4대가 같이 나오시는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5대가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동선교회에 5대가 지금 주일 오전 예배 같이 참석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드시면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 2개를 일주일 동안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집은 5대가 지금 한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층에 없으시죠? 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대는 참 이거 녹음되죠? 네, 얘기 안 할래요. 얘기 안 해. 얘기 안 할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 한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보여줄게 하는 영육간의 축복을 자자손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것은 내교의 의식만 너무 있게 되면요, 자칫 잘못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우리들의 교회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의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 너와 우리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너와 우리도 슬플 거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데 우리 혈액형은 오직 J형, 지저스 크라이스트 딱 하나뿐인데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나와 우리 가정만 이 교회에서 평안하고 즐거우면 될 것인가? 아니야. 같은 형제 자매인 저 가정, 저 청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이 상처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 나의 삶 속에 열정만큼 중요한 절제 은사가 있어서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불 속에서 아내 남편과 함께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 교회 왜 나가려면 지가 나가라 그래. 야, 우리 가족이 왜 나가려면 지네 가정이나 나가라 그래. 이것은 내 교회 의식은 분명하지만은 우리들의 교회 의식이 굉장히 적은 분의 다른 분들의 상처를 깊게 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굴에 표현되어지고 혹시 조금이라도 말로 표현되어진다고 하면 교회가 국회나 사회처럼 아픔을 당하는 일이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초대교회에 정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 의식이 분명한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냥 쉽게 한번 말씀을 올릴게요. 제 집사님이 IMF 맞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업이 쫄딱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반지하에 5 식구가 살기 시작했어요.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소식을 김 집사님 4분이 들었어요. 김 집사님은 땅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는데 김 집사님 마음속에 이 밭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님께 조용히 갖다 드려서 누가 줬다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 제 집사님 포장마차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마음에 생각돼서 목사님 드리는 거니까 가서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야, 그러자 세상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쫄딱망한 채집사님이 포장마차 하는 것을 보면서 측은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아유 얼마나 힘들 텐데 우리 큰 식당 가지 말자, 좋은 소문난 식당 가지 말자, 우리 포장마차 가자. 채집사님이 하는 포장마차 가서 매상 올리자. 교인들이 가서 다 그 포장마차에서 매상을 올리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주위 사람들이 곰곰이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와, 먼 일가 친척보다 더 엄청나게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구나. 도대체 저 교회에서는 무엇을 배워주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궁금해해서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날마다 수가 더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것이 초대교회요, 여러분의 교회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로 점점 완성되어지는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다른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잘못됐어 이런 의식을 빨리 등 뒤로 던져버려야 돼요.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에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다 똑같은가요? 다 달라요. 근데 각자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에서 와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다 같았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 되어지면 귀신이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흔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조만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나 삶은 형편없을 정도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서두기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하고 때로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만은 형편없이 잘못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거나 비판을 하시거나 심지어 저주하시는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아이고 형편없이 잘못된 저 녀석들이지만은 이건 잘못 아니야. 그냥 나와 좀 다른 거야. 근데 내가 부활 승천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돼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 녀석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되 나보다 더 넓은 지역,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순교할 것인데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무 잘못된 제자들을 가까이 보지 않고 멀리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늘 함께 계셨습니다. 너무 다르고 잘못된 제자들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같이 거니시고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같이 우시고 같이 웃으시기도 하시고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같이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형편없는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비유,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이야 하고 끝까지 알려주시기를 좋아하시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확 변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것인데 그 사역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동선교회에서 쓰고 계십니다.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냥 다른 것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같이 기도하면서 덮어주면서 생활할 거야 하는 예수의 정신이 참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의 중심이요 주류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이단 사이비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이 교회는 내 교회 의식도 분명하지만 우리 교회 의식도 분명하구나, 이렇게 하나된 교회에서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 싸우는 교회, 분리되는 교회, 아픔 속에서 서로 증오하는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완전히 뒤바꾸자 하면서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을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하나 간직해 주면 좋을 교회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야. 그리고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이요 터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존귀, 칭찬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한다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시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혹은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아이고 우리 부서에, 아이고 우리 구역에, 아이고 요번에 우리 이 전도회, 혹은 우리 요번에 찬양 때, 혹은 요번 우리 주일학교에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해서 너무 크게 희생하면서 너무 잘했어요.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입을 벌려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하나님께 돌려야 슬로우 비디오로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십자가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으리라. 주님은 높이고 나는 십자가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으리라. 그러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야, 우리 성당에 이번에 새로운 주임 신부가 오셨는데 너무너무 좋아. 황청현 신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귀한 신부가 오셔가지고 나는 주중에도 성당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 성당에 주임 신부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교인들의 상태가 긍정, 부정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친구에게 한번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절에 요번에 주지 스님이 오셨는데 너무
너무 멋진 분이 오셔서 외모도 그렇고 모든 설법하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나는 명절 때만 갔는데 매주일 간다니까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절이든지 주지 스님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 네 분이 누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질과 양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세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동의해도 괜찮고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나의 육신의 아버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 교회 생활을 이끌어갈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나이가 많던 적던 목회 경력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그분의 경력이나 나이가 아니라 그분의 위치를 먼저 봐야 돼요. 위치를 먼저 봐야 돼요. 저는 그 인천제육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27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 성장 꼬락서니를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친구인 안수 집사와 젊은 장로들은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좋은 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면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가 아주 젊을 때 됐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약 20명이 계시는데 그 시무 장로님들은 다 두 분 빼놓고는 인천 제2교회 주일학교 대선배거나 스승,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중등부 스승도 그 당회원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제가 첫 번째 당회 들어갈 때 얼마나 쫄았겠어요. 정말 쫄았죠. 모두 다 지금은 형제자매도 그거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중등부 고등부 때는요 이면 교체식을 어디서 했냐면 교회의 어두컴컴한 화장실 뒤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중등부 고등부를 이끌어갈 너희들이 군기가 빠졌다고 그 선배님들이 그 화장실 뒤에서 빠따를 몇 대씩 팍팍팍팍 쳤어요. 엄청 아팠어요. 그러고서 이제 임원이 됐는데 저한테 빠따 쳤던 분들이 다 장로님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선임 장로님은 임성일 장로님이라고 제가 중등부 학생 때 부장이었던 스승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선임 장로님으로. 차석 장로님은 이근성 장로님이라고 제가 주일학교 유년부 시절에 학생이었을 때 건영이었는데 꼬마 건영이 그때의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저는 어렸을 때 누런 코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코가 하얗지만 그 당시엔 누렇대요. 누런 코를 이렇게 흘리면서 유년부실에 들어오게 되면 건영아 코 하면 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녀석이 아이고 담임이 돼가지고 당회실에 첫 번째 들어가는데 얼마나 쫄았겠어요. 선배 목사님께 당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배우고 들어갔지만은 들어가는 그 순간 새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근데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봤어요. 그 제2교회 대선배들 스승이 제가 당회실에 들어가니까 다들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난 주님이 재림하시나 이거 착각을 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선 저분들이 왜 일어나나.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니까 조금 있다가 선임 장로님이 오시니 목사님 이 당회실에 들어오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한가운데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한가운데 이렇게 섰는데
장로님들이 안 앉으시니까 저도 안 앉고 계속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답답한 모양이에요. 역시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이 앉아야지 제가 앉죠. 저희들이 앉죠. 아, 그런 거예요. 제가 앉으니까 장로님들이 다 앉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건영이가 당에 들어올 때 얼마나 쫄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에 여유를 주도록 다 같이 일어나자 하고 서로 짜고 고스톱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당회실 들어갈 때 그분들이 아니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아이고 이거 수첩을 당회실에 놓고 왔네 해서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에 들어가더라도 제가 들어가면 장로님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아, 수첩을 놓고 왔네요. 아, 저기 있잖아요 하고선 주워가지고 제가 갖고 나갈 때까지 안 앉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의 아버지라고 하면 싫어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배의 선장은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의별 일이 다 배 안에서 생겨요. 교회도 할 수 있거든.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생리를 알고 있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위를 받고 강도사와 목사 안수를 받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실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교인들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분 한 분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교회가 이 다문화 다세대 다종교 시대에서 그래도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주일학교 올 때에 부끄럽지 않게끔 데리고 올 수 있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뭐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인천 송도에 약속 돌아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권사님이 정신이 없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인하대병원 영안실에 있는데 한번 와주시면 좋겠어요. 정신없이 제가 일어나서 출발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보통 숭이 사거리는 많은데 육거리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근처에는 숭이 육거리가 있어요. 교통신호체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숭이 육거리에 이렇게 서서 빨간불인 것이다 생각했는데 분명히 빨간불이에요. 근데 순간 파란불이라는 착각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지 해가지고 붕 하고 출발하는데 인천항에서 나오는 곡물 실은 큰 트럭하고 측면에 쿵 하고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후에 눈을 떠보니까 제 몸이 그냥 휴지조각처럼 찌그러진 자동차 안에 끼어 있는데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저는 그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경찰분들이 오셔서 막 제 신분증을 가지고 뭐 치니까 큰박 사무장 또 부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거 좀 빨리 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 여기 있어 하고 등을 두들기는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인천 노회장으로 치르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비아파트 공장지대에서 저 목사님 계셔서 제 교회가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왜 불러가시냐고 우시기도 하시고 한탄하면서 우리 교회 미래를 굉장히 염려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3일이 지나고 장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노 회장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끼리 3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다 들려요. 희한하죠?
그 3명은 우리 교회 백설공주들이었어요. 백설공주라는 거 긴 말을 줄인 거예요.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예요. 이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 3명이 이렇게 맨 뒤에서 설교가 안 들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백설공주가, 야,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목사님이 안 계셔도 사모님이지, 사모님이라 부르자. 야,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사모냐? 둘째 백설공주가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는 권사님으로 부르자. 권사님. 그러니까 3번째 백설공주가 하는 얘기가, 언제 사모님이 권사 취임을 했냐? 그건 사칭하는 거야, 안 돼. 조금 침묵이 흐르더니 3번째 백설공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니까 그냥 아줌마라 부르자. 아줌마. 너무 그 소리가 화가 나가지고 꼴밤을 팍팍팍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저는 교회 묘지에 안장이 되었고, 이제 후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시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무엇인가 질문하고 답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자꾸 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4분 오열되어서 주일날도 형편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이런 교회로 변화될까요? 아니면 조금 과도기가 있지만 다시 젊은 담임 목사님 4분이 오셔서 다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잘 사용받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중위층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설교가 1시간 30분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너무 고마워요. 특별한 교회를 빼놓고는 후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후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후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당이나 절이나 주임 신부 혹은 주지 스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개신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담임 목사가 죽더라도 교회는 잠깐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담임 목사님보다는 조금은 영향력이 적은 여러분들이 혹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누구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라도 계속 사역을 한다는 사실을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혹은 의식 속에 이런 생각은 완전히 오늘 던져버려야 됩니다. 나 없으면, 우리 가족 없으면 이 부서, 이 교회 되나봐라.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급사하더라도 여러분이 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갖고 있는 성도의 하나님의 교회가는 무엇이냐 하면, 나 없어도 동성교회 되는데, 우리 가족 없어도 이 교회 되고 이 부서 되는데, 아직도 이만큼의 믿음과 건강과 안정과 평안을 주면서 이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주님께 오직 영광 감사하면서 자신은 십자가 뒤에 숨겨져 도리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까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보면서 가정에 남몰래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의 앞날,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교회관을 말씀드리더라도 2, 3일 지나면 80%를 다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내 본성이에요. 그래서 율동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율동을 하는데 율동이 창피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해도 괜찮아요.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 율동 준비하면 양손을 허리에 얹어놓고 얏! 해야 됩니다. 바로 율동 준비 얏! 조금 더 크게 바로 율동 준비 얏! 동선교회는 내 교회다. 좀 포근하게 두둥겨 보세요. 또 동선교회는 옆에 사람 손을 붙잡고 우리들의 교회다. 마지막으로 동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